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37절에서 5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아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골리앗과 싸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골리앗과 싸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국민 절반이 울분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장기적으로 울분 상태, 그리고 그 중에서 10%는 아주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울분이란 부당함과 모욕 등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깊은 좌절과 오랜 기간 무력감이 동반되는 감정적인 반응을 울분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울분은 억울함이 누적된 결과이고, 이 울분을 토로할 것이 없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울로 귀결된다라고 합니다.
최근 공무원이 줄줄이 퇴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배경에도 보면 이러한 시민들의 거대한 울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서 공무원을 그만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죠. 지금 이 상황이 우리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비율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절반가량이 이 울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놀랍게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려 40일간 골리앗의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골리앗은 이렇게 저주하며 모욕을 하죠. 43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이런 식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를 모욕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날 처음 들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40일 내내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모욕적이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깊은 무기력과 좌절감이 동반되는 감정이 분명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며 조롱하는 사탄을 상징하죠. 많은 이들이 이런 골리앗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는 이길 수 없어. 너는 이번 생에는 글렀어.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너는 빠져나올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눌려서 속아서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진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죠? 대진표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인생의 이런 골리앗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적 원리가 내가 직접 싸워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싸우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모욕할 때에 다윗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욕을 먹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거룩한 어떤 의로움,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이 다윗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자원을 하죠. 그때의 형 엘리압이 그를 말렸었습니다. 그를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뚫고 나아가서 사울에게 나아갔을 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사울로부터 굉장히 낙담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33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둬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다는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다윗을 좌절시키는 말을 한 것이죠. 객관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골리앗과 이 다윗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스펙이나 경험이나 전투적인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을 우리는 들을 때에 낙심이 돼요. 너는 키가 작지 않냐? 너의 외모가, 너의 배경이, 너의 학벌이, 너의 가문과 이런 것들이 다 약하지 않느냐? 사회적 어떤 기준에 의하면, 즉 사회에서 이기려면 필요한 어떤 그 스펙과 기준에는 못 미친다. 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맞는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이 좌절스러운 것이죠. 틀린 얘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 맞는 얘기니까 또한 울분을 겪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막상 학교에 가면 정작 이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는 지역에 따라 계층이 나누어지고요. 인맥으로 취업에 성공하는 주변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운 것과 현실의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평등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저 키 작은 무명의 목동 소년이고 한 명은 날 때부터 거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강력한 힘과 근육과 키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 둘이 경쟁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마주할 때에 우리에게 좌절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이유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이 세상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세상도 그렇게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어요.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골리앗이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앞에 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보기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심지어 때로는 주일에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대안이 무엇일까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요? 본문에 제시되는 첫 번째 대안은 사울의 노트구와 갑옷입니다. 다윗 사울에게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제가 들판에 있을 때에 곰과 사자를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도 나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갑옷을 줍니다. 38절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 있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사울에게 맞았던 이 갑옷이 다윗에게 맞을까요? 사이즈가 일단 다르죠. 또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갑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안 만드는 거죠. 39절입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을 처음엔 받았다가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바로 여기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사울의 갑옷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골리앗과 싸울 때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것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방식이었고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방식이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이 사울의 갑옷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사울의 갑옷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대응하려고 만든 사실 헛된 방법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대응하려고 만든 사실상 헛된 방법이 이 사울의 갑옷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믿으면서 세속적인 방법을 덧붙이는 것, 그 결과가 사울의 갑옷인 거예요. 여전히 내 힘과 내 스펙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의 결과인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기준을 얘기해요. 30대가 되어서 결혼하기 전에 몇 억을 모아야 돼. 너 그 직장 들어가려면 이 정도 스펙은 갖춰야 돼. 너 이런 경험이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맞춰야 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기준, 칼과 갑옷에 대응하여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 만든 사울의 갑옷. 여러분, 이 두 개가 과연 경쟁이 되겠습니까?
사울의 갑옷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갑옷을 또한 다윗이 입는다고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또한 거기에 맞추라고 하는 강압적인 요구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로마서 12장 2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필립스라고 하는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틀에, 세상의 패턴에, 세상의 프레임에 억지로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사람이 되어 마음의 태도를 전부 바꾸십시오. 왜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까? 왜 세상의 기준에 기웃거리며 굽신거리며 살아가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이기기 위한 나름대로의 공식과 패턴이 있습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어떤 투자 전략도 있죠. 너튜브에 가면 뭐 그런 것들이 쫙 깔렸습니다. 세상 끊임없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거기에 맞추라고 강요하며 유혹합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조롱하면서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근데 너 꼴을 봐라. 네가 뭘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기준이 너희도 맞춰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세상에서 살려면. 이렇게 골리앗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골리앗의 칼과 갑옷이라는 틀과 패턴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것이 사울의 갑옷이에요. 근데 충격적이게도요, 이 사울의 갑옷을 꽤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것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속적인 방법을 받아들여야만 교회가 성공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분별하지 않으면요, 자신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있는 조차도 모른다니까요. 다윗은 딱 입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바로 알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알아서 그래 벗어버린 거, 이건 내게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이 맞지 않으면 거절해야죠. 왜 그것을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거부하면서 골리앗이 원하는 싸움의 방식이 있어요. 즉 거기에 맞는 칼과 방패와 갑옷을 입고 나와라고 하는 그 어떤 요구 방식을 거부하죠. 골리앗이 갑옷과 칼과 방패를 들고 왔다고 해서 다윗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누가 정한 법입니까? 다윗은요, 나는 너의 방식 따르지 않을 거야. 내가 왜 너의 방식을 따라야 돼? 라고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틀에 맞추려 하거나 기준과 방식이 기웃거리며 굽신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시 그 12장 2절 필립스 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틀, 아까 패턴이라고 영어로는 돼 있어요.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맞추어 마음의 태도를 전부 바꾸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선하고 완전한 뜻을 여러분은 실제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사람이 있구나. 세상이 만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있고 세상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구나. 골리앗은 전형적으로 자신의 키와 힘을 과시한 사람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골리앗의 기준에 맞추고자 자신의 인생을 틀에 거기에 맞추려고 했던 어정쩡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사람이에요.
전에 없던 거. 이런 인물은 없었던 거야. 새로 형성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이미 16장에서 다윗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셨어요.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주님과 대화를 했는지,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 이 마음이 이 가슴이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성입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고방식, way of thinking이라고, 사고방식, 세계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이것이 달라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우연히 진화가 되어서 생겨났대요. 빅뱅 원리에 의해서 진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셨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이죠. 우리의 힘과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그분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고체계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된 지성이요 분별력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골리앗이 위협을 해도 모욕을 해도 골리앗보다 더 크게 보이는 분이 주님이었어요. 주님을 보니까 골리앗은 난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소리쳐도 이거는 소리나는 깡통일 뿐이다 라고 보여졌던 것이죠. 이 새롭게 된 마음이 그러나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골리앗의 싸움 방식과 틀에 맞추려고 아등바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패턴과 틀에 맞추다가 화가 납니다. 울분이 납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골리앗처럼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다다를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좌절감,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골리앗을 미워하죠. 당연히 악당이니까 미워하지만 사실상 세상에서는 우리는 골리앗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처럼 되지 못할까 봐 힘겨워하며 조바심을 내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만지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입혀주었다가 이거 제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을 정치 문제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도 세속적인 정치, 권력, 힘이죠, 힘이 엄청난 힘입니다. 우리 모두 장악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실한 기독 정치인들이 곳곳에 계셔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하죠.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다니엘과 같은 이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정치적 세력과 당을 만들어서 세속 정치와 결탁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혹시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울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기도에 의지해 나아가기보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더 의지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유혹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와 정치, 권력이 결탁했을 때마다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 정치가 결탁해야 한다면 왜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 권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어리석게도 힘없는 어린 양으로 그저 죽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칼이나 단창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과연 진정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정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때로는 이런 꿈을 꾸기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근데 여러분, 그랬던 때가 있었고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존 웨슬리가 태어났던 18세기 영국입니다.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태어나면 세례받고 그냥 자연스럽게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가장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던 때, 어두웠던 때. 왜냐? 회개 없이, 거듭남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부흥을 주님께서는 존 웨슬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대린구유라고 하는 곳을 들렸습니다. 어디냐면 초대교회 때 박해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 6층, 7층, 8층, 10몇 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에 살았던 초대교인들 살았던 곳이에요.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던 이들, 오히려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은 더 순수했고 믿음은 견고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 됐을 때는요,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상과 똑같이 머리 숫자로, 규모로, 권력으로, 재정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사울의 갑옷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은 사울의 갑옷은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무기를 써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고 그것은 기도고 바로 성령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사울의 갑옷을 과감하게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강점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사울의 갑옷을 거절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고유하게 준비시킨 그 정체성이 있어요. 목동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이 물매로 사자와 곰으로부터 이 양을 지켰죠. 그 강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했던 것을 고백을 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34절 보십시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살려내곤 했다는 것은 한두 번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내 일상에서 경험되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으니 골리앗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를 살려주신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저 골리앗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어가 주님인 것입니다. 37절 보십시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마인드가 새롭게 된 사람의 언어 습관입니다. 마인드가 새로 된 사람은 나라는 주어가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노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마인드가 새롭게 된 사람이요,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가 갑옷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목동의 지팡이와 또한 무림매였습니다. 40절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메고 다니던, 자기 익숙했던, 나를 훈련시키셨던 방식이 있어요.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에 자기가 쓰던, 계속 이런 반복된 표현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고유하게 주신 나만의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강점이 있어요. 그거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던 물맷돌을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강점과 정체성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고대 병사들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병, 기마병, 투석병입니다. 골리앗은 뭘까요? 보병입니다. 다윗은 뭡니까? 투석병입니다.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근접전에선 당연히 보병이 이기죠. 아니, 칼을 휘두르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런데 원거리에서는 어떨까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거리에서 투석병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사사기서에 나와 있어요. 20장 15절입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백발백중입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700명 휘두르면 700명씩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죠. 상상만 해보십시오. 엄청난 강력한 군대죠. 이게 투석병이에요. 다윗에게는 갑옷과 칼과 방패는 없었어요. 대신에 가벼운 몸, 기동력과 속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먼 거리에서 심지어 100m 거리에서도 물매로 돌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골리앗은 60kg 이상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고 키가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윗보다 훨씬 더 기동력이 느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에게 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겠다고 하죠. 나에게 오라는 거야. 왜? 느리니까. 다윗은요, 상대적으로 훨씬 빨랐죠. 게다가 사자도 맞춰서 죽일 수 있는 물매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사자보다 훨씬 더 크고 느린 골리앗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다윗은요 1대1을 결투를 할 때 골리앗이 요구하는 방식, 칼과 방패, 그리고 너는 나한테 와. 자기는 움직이기 좀 느린 거예요. 네가 나한테 와. 어떤 이런 방식, 그걸 따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고유하게 지으시고 지금까지 훈련시키신 방식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보병 대 보병이 아니라 보병 대 투석병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틀과 기준, 패턴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던 백성들은 무슨 생각만 있냐면 보병으로서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만 생각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근데 투석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 사고 체계가 완전 다르죠. 왜요?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스마트폰 등장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플립폰을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딱 등장했어요. 이게 뭐야?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와해성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것들을 그냥 다 무너뜨리는 거야.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상상력이 부어지죠. 내가 왜 골리앗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워야 돼?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싸울 거야. 이런 담대함과 창조성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병으로 붙은 게 아니라 사격 전사로서 골리앗과 붙은 겁니다. 저는 설교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귀가 빨개지고, 게다가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은혜스러운 유기성 올로 목사인 것 같은 그런 외모도 없고, 또 그분의 경험에서 풍부하게 나오는 그 감동스러운 예화도 별로 없으며, 또 어떤 목사님처럼 논리적으로 또 간결하게 하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로는 유 목사님 스타일도 따라해보았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하는 말씀을 천천히 해보기도 하려 했으나 저에게 그런 스타일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정말 한 구절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따라해 보았으나 저에게도 맞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책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설교하라라는 책이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강점으로 목회해라.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윗아, 다른 누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고유하게 지었다. 넌 너가 되면 되는 거야.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맷 챈들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죄다. 저게 내 역할이면 좋겠어 라든가 내가 다음엔 이건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자신에게 정해진 경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맡기신 일에 불만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빚으신 내 모습에 불만을 품는 것이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에게는 다른 재주는 없어도 저에게는 눈물을 주셨어요. 영혼을 향한 눈물과 긍휼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적인 열정을 주셨어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그걸 준 것이고 그것이면 된 거다.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되고 싶어 해요. 어떤 위대한 사업가를 닮고 싶어 하죠. 물론 그런 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요 아주 고유하고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제품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핸드메이드 작품입니다. 유일한 작품이에요. 유일한 작품. 그래서 우리는요 사울이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는 다윗도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청소년 아이들이요 SNS를 보면서 많이 우울해합니다. 나는 쟤처럼 더 멋지지 않고 더 예쁘지 않을까? 나는 왜 더 가지지 못했을까? 비교하면서 우울증에 빠진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진화론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에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셨다고요.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서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면서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울분과 우울증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온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주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물맷돌 실력을 가지고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나아가면서, 그러나 내 실력과 경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본문 40절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이 무림매 몰맷돌을 가지고 가면서 이상하게 지팡이 들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목자의 지팡이를 쥐었다라고 했어요. 이 지팡이 왜 들고 나갔을까요? 골리앗이 이걸로 혼내주려고 들고 나갔을까요? 이걸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지팡이로는. 그래서 골리앗이 보기에는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왔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럼 왜 지팡이를 들고 왔을까요? 다윗에게는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의 지팡이.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편 23편 4절에 나와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냥 지팡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그것을 쥘 때, 지팡이를 집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이 물매 실력을 발휘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승리케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승리고 주님이 온전히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요, 그게 유리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돌을 던져도 골리앗의 방패로 막으면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 앞에 누가 있었어요? 방패 든 자가 있었다고요. 방패로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막은 채로 다윗에게 접근해 나가면 다윗은 죽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골리앗이 방패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외모를 보더니 소년이거든 우습게 여겼더라. 교만한 겁니다. 방패 필요 없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방패를 안 쓴 거야. 그 방심이, 그 오만함이 그를 넘어지게 한 겁니다. 성경이 나와 있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골리앗은 죽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의 지팡이를 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 실력 발휘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히 나갔던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45절입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나는 내 물맷돌 실력 가지고 나왔다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이 골리앗의 마지막 날이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갈보리 언덕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이기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지난주에 한 원로 장로님의 장례, 교회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교회장으로 치렀습니다. 본래 제가 선교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성지순례 기간 중이라 선교 드리지 못하여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지순례 떠나기 이전 2주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 장로님을 찾아가라 마음을 주셨어요. 문득 든 생각이 이게 마지막 장로님 뵙는 시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기간 중에 돌아가실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찾아가 뵀습니다. 오랜 기간 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온몸이 다 마르셨어요. 팔 하나 들 힘조차 없는 상황 속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팔을 드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멘. 제가 뭘 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골리앗 중에 가장 강력한 골리앗이 뭘까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골리앗을 이미 이긴 다윗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더 나은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망이라는 골리앗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주님이 장로님 안에 계시니 죽음을 눈앞에 서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것이 우리 선한목자교회 장로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게 하셨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골리앗 죽음조차도
주님은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이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골리앗을 만나셨습니까?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유하게 준비시킨 그 강점을 가지고 싸울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제도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불치병과 같은 참 어려운 병에 걸려서 기도 요청을 하신 분도 보았습니다. 말기암에 걸린 분도 있고요, 재정에 압박으로 인하여서 살기 어려운 분도 계시고, 참 너무나 많은 골리앗을 만나 힘겨워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시간 사울의 갑옷을 의지하여 싸우려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우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조차도 이기신 주님이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많은 골리앗을 대할 때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울분 가운데 오랜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진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주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그러나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세상의 기웃거리며 세상의 기준과 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가 사울의 갑옷을 입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울의 갑옷을 단호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 방법,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든든한 단단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만날 때 두려움에 떨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 갈보리 언덕에서 사망이라는 골리앗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 사라질지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에 많은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저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저들도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죽음조차도 이긴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온 가족과 친척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의 기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돕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를 능히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과 편견의 장벽이 무너져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하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두 손 들고 있느냐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취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이 다음 세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